자, 오늘 읽을 본문 4절만 봤죠. 4절은요, 베드로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어서 이 베드로 후서 전체에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인 성격을 보유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이 편지가,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그건 항상 그의 삶의 에티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주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나 유산을 유언에다가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알게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특별해 보이는 말은 딱 없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평범한 말이어도요, 우리가 본 이 본문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쓴 단어가 눈에 띄죠. 그게 뭡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다. 12절 끝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13절에 생각나게 함, 또 15절 끝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3번 그러잖아요. 12절에서는 부정사 휘포밈네케인이라는 단어로, 또 13절에서는 명사 휘포문에세이, 그리고 15절에서는 명사 문에멘,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게 다 동일한 의미예요. 상기시킴 또는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거나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3번만 반복했을까요? 사실 3장으로 건너가면요, 또 그러거든요. 이 휘포밈넥시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1, 2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3장 1,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부족해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1절에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2절에는 기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말을 추가해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망각 현상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너희가 잘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 그래서 쓴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는 그것 위에 다른 것이 더 씌워져가지고 섞이는 거,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네? 변질과 오염을 경계하기 위함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에 물든 그 가짜 복음이 당시 편지의 수신자들 안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가 붓을 든 거거든요. 우리의 대적자는요,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접근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과 또 위화감이 들면요, 자연스럽게 밀쳐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탄이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탄은요, 그래서 양손에다가 당근을 잔뜩 들고 오는 거예요. 누구나 반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잘 안 풀리면요, 그거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해주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해준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욕심껏
마음 먹은 게 있으면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거절할 사람 있습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대체 누가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약속한 적 없거든요? 주님은 아니에요. 그럼 침을 질질 흘리도록 구미가 당겨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왜죠? 성도는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걸 깨우친 자가 성도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건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거절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그렇게 딱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데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그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그깟 세상의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 그게 눈에 찹니까? 성도들에게. 그런데 눈에 차죠. 아른거리죠. 나도 거기에 끼고 싶죠. 왜냐? 진짜 복음 위에 가짜 복음이 더 씌워지니까 그럽니다. 그게 혹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하는 거죠. 하도 그렇게 떠든 자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어요. 그대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자신들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길까 두렵다. 그런데 목축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에 익숙한 그 가나안인들의 말에 넘어간 거죠.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가나안의 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온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작이 되도록 힘을 써줘야, 그 신들이 이렇게 힘써줘야 잘 살 수 있다니까 그 우상들도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위에 바알신과 아세라도 함께 섬겨준 거라니까요. 농사 잘 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인들의 말을 섞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밑에 깔리고요. 가나안인들의 말이 그 위에 더 씌워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그래서 함께 섬겼어요. 두 남편을 뒀다 그러죠. 성경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이 세상살이 그거 좀 편안히 살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늘의 복도 세상의 복도 다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졸지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창조주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 피조물을 만든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그래도 그게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실현이 되었고 온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본문에도 보세요. 필포 밈네스코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휘포민네스가 뭘 생각나게 한다고 해요? 12절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잖아요. 이것은 요 앞절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지난주에 봤죠?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나그네 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이것을 알고의 이것이에요.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그랬는데, 이미 있는 진리, 이게 뭐예요? 이 이미 있는이가 이 말이 이미 있는, 이게 파루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이미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받은 진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받은 진리. 받아서 갖고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치? 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리, 이 진리 알레테이아는 뭐예요? 알레테이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배워서 알게 된 지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레테이아는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의 개념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하나예요, 하나.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설명을 하고 가르쳐 온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와의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지난주에 본 거잖아요, 그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을 나의 삶에도 흔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줬던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재현시켜 보이는 것, 재현되어서 나타나는 것, 그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와 사귀는 거고, 베드로는 이전에 가르침받은 그런 배움을 상기시키는 것 정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이죠. 그것보다 앞에서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먼저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 그게 에피그노시스, 그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노시스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인격체 되신 그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와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와의 사귐이라니까. 지금 본문에서 그것이 너에게 이미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까지도 그렇게 정리하는데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너희들이 예전에 이런 거 배웠지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다른 데 눈을 돌리냐? 사실 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13절 말씀, 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오른쪽으로 여기더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장막, 이게 스케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케노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3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한번 나왔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 스케노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나오잖아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스케노마라는 단어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스케노마가 3번 쓰인 거예요. 이게 은유로 사용되어서 장막은 천막이잖아요. 은유로 사용되어가지고 영혼의 일시적인 거처, 또 영혼이 죽음을 맞아가지고 장막을 버리는 때에 거두어져서 폐기되는 거처로서의 그런 몸이라는 이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우리가 거기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장막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장막 텐트는 여행 갈 때 잠깐 쓰는 거지만 여행 가서도 텐트를 친다는 것은 집 대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평생 쓰다가 집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장막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잖아요. 아무 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것에 빗대고 은유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 육체적인 삶. 그게 이제 장막의 의미로서 쓰인 거예요. 근데 15절에서는 그런 장막에서 떠난 후에라고까지 얘기했죠. 떠난 후에라고. 이 장막 스케노마라는 단어가 떠나라는 단어가요. 엑소더스예요. 이 두 단어가 만났어요, 여기 지금.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난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이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나와요. 근데 이미 출애굽기의 엑소더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언급이 됐죠. 자, 탈출을 의미하는 명사, 이 엑소더스,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쓰였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봤더니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는 것에 이 엑소더스가 쓰였어요. 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부터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하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서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변화산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죠? 배경이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는 걸 그들의 수제자 베드로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그 모양을 보고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변화산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 수제자들에게 먼저 꺼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절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결세.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를 번역한 게 결세예요. 결세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익숙한 말로는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재산과 이별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쓰신 거예요.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셨다라는 단어에다가도 사실은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서 천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본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빗대어서 살펴보면 비교해서 보면 이것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결세, 세상을 떠난다. 이것은요, 엑소더스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장차 죽을 날이 임박해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편지를 통해서 흘려보내주면서 그것은 마치 무엇이냐? 나의 육신이 죽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구원의 완성이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엑소더스예요. 그것은 이미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엑소더스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봤지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 탈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계속 연결되는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실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꺼내는 일에 대하여서 왜 지금 베드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할까요? 왜 생각나게 하려고 할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과 반대로 전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왕됨을 지키려고 발악하는 자들이 경쟁하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너의 왕됨을 내려놓고 너의 왕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왕에게로 고개를 조아리고 나오라.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엑소더스. 성경에서 그 개념을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엑소더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출애굽 사건이 뭐냐? 뭔 줄 아니?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결세하는 거야. 그게 엑소더스예요. 내가 그렇게 떠나야 내 속에 백성으로 함께 될 우리 모두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눈과 얼굴은 하늘을 향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어쩔 수 없이라고 말을 하면 참 소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기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이 흥미를 이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의 애착을 버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 없나? 그래가지고 또 찾아다닌다니까요? 다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영지주의자들이 떡하니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는데도 그거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기다렸던 삶이야. 그래서 덩달아 같이 춤추며 덩달아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올 시점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쓴 게 이 베드로 후서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너희 안에 이미 계신 그 진리 알레theia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이미 있지 않느냐? 잊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다시 기억해라. 그 이야기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견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군요 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 광야의 모든 삶을 끝마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 다른 것에 다른 말씀으로 또는 다른 거짓 복음으로 그 말씀 위에 씌우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힘써 이야기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지금 본인이 죽은 이후에라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이켜 주의 백성을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는 그곳에 평생 최선을 다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형제를 향하여서
굳게 지켜주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주님과 맞잡은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